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현들의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불러 모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또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때 우리 신앙의 방향과 분명한 목적을 바로 알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부족한 종은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입술을 주관해 주셔서 신부의 영성을 바로 깨닫고 정말 주님 오실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벌써 6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본문에 이제 11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니까 측량하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7머리 10뿔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13장에서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후 3년 반 들어가기 직전에 측량하는 사건이 나타난 거죠. 오늘 이 시리즈를 하면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비롯하여 성경은 신부와 축하객을 계속 구별해 주고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기서도 신부와 축하객을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부의 영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측량하면서 나타난 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이 성전이 무엇인가, 이 제단은 또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이 성전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고 그 성전은 추수한 영혼들을 모아놓는 곳간과 같은 곳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제 건물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연결하여 건물이 완성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도 건물처럼 여러 가지 재료를 연결해서 만들어져 가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나님이 장차 거하실 처소가 현재 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입니다. 같은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 옛날 모세 시대의 성막 안에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보호자인 그 시은자, 그것처럼 이 성전 안에도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 음성, 뇌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이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천사들을 통하여 심판도 하시고 장막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영혼들이 이곳으로 추수되어 오는 거죠.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여기는 분명히 장막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막을 세울 때도 막연한 성막을 세운 것이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장막 성전의 본을 따라 이 성막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후에 솔로몬 시대에 가서 성전이 되어진 거죠.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성막을 지어서 이동형으로 지었다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으로 고정식으로 지은 거예요. 이게 다 모형입니다. 현재는 장막 성전처럼 우리가 이 성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제 솔로몬 때 성전으로 되어지는 것처럼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그때는 그게 이제 성전으로 고정형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장막 성전이 있고 우리는 이 이동형의 장막 성전 중심으로 지금 성전을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세가 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인 성막을 보고 성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 새 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면 그 계시록 21장 장면이 하나님의 장막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장막에 모아서 그 장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구속의 완성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장막 성전이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구속의 역사가 마무리되면 그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하늘 새 땅에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장막 성전이 필요 없고, 새하늘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내려오는 그때까지 인류 역사 속에는 장막 성전이 계속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물처럼 연결되어서 그 장막 성전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측량을 하면서 이제 경배하는 자들, 경배치 않는 자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 종류입니다. 11장 1절에 측량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가 있고 11장 2절에는 성전 방마당, 그 뜰 안에, 그러니까 제단이 있는 뜰 안에 들어왔지만 경배는 하지 않는 자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세 종류죠. 그래서 성전 안에 있다. 이 후 3년만이 시작되기 전에 대환란 중인데도 이제 그들이 성전 안에 있다. 그거는 익은 열매로 추수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있다 하는 것은 아직 추수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는 추수를 한 묶음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 후 3년반이 되기 전에 이 대환란 진앙 속에 이미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저께 말씀드린 처음 익은 열매의 14만 4천 명 휴거 성도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잖아요. 그게 오늘 장막성전의 지성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후 3년반 되기 직전에 대환란 가운데 환란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성전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로 측량이 돼버린 거죠. 그 다음에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아직 추수가 안 된 영혼들인데 이 두 번째 익은 열매, 이 성경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라는 말은 없죠. 그런데 성경 전체,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원리상으로 보면 두 번째 익은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익은 열매가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익은 열매는 바로 순교자들입니다, 여러분. 순교자. 휴거되지 못했지만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과 7년 대환란 때 순교자를 한 묶음으로 해서 그들이 천년왕국의 부활체를 가지고 나타나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익은 열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것처럼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전체 동안에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순교자에도 되지 못한 사람들은 나머지 다 세 번째 익은 열매로 큰 환란을 통과하는 한 묶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 하늘에 있는 분들이고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두 번째 익은 열매인 순교자와 세 번째 익은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을 다 포함해서 한꺼번에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도 교회 시대 전체 한 묶음입니다. 예수님 공중 강림할 때 이미 죽은 자들, 그걸 성경은 자는 자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공중 강림 당시에 살아있는 분들 한 묶음으로 해서 이미 죽은 자는 부활로, 현재 살아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 신령한 몸을 입고 이제 함께 공중으로 가는데 이걸 휴거라고 하는 거죠. 그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도 한 묶음입니다. 교회 시대 전체 순교자와 오늘 7년 대환란 때 순교하는 자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5째 인을 때되 보면 교회 시대 순교자들이 다 제단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때 이제 흰 옷을 입고 내 동무 형제 종들이 채우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순교자들도 한 묶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익은 열매는 오늘 이렇게 순교자도 되지 못하고 휴거성도 되지 못한 그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구원받는 한 묶음. 이들을 이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둘째 부활 때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에 오늘 부활체를 입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기 전에 휴거된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명은 큰 환란을 면제받는 자들로 이들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큰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은 다 축하객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순교자는 이 신부들과 대환란을 통과하는 축하객 사이에 있는 바로 들러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신부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순교자는 레위 지파가 돼서 성전 봉사로 오늘 기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순교자는 들러리입니다. 이걸 사람의 몸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이 몸의 지체부터 나오면은 사산되고
산모와 함께 다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정상적인 해산이라면 머리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신부된 14만 4천 명이 먼저 부활을 입고 성전으로 가는데 이게 머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 예수님과 오늘 신랑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처럼 한 몸이기 때문에 머리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순교자는 이 머리에 붙은 목으로서 오늘 신랑 신부 바로 가까이 있는 들러리 같은 그런 개념으로 목까지 첫째 부활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체들 다 그들이 오늘 축하객이고 그들이 왕 같은 제사장 밑에 있는 백성들이고, 이래서 그들은 둘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를 바칠 그때 백보자 심판이 끝날 그때 부활체를 입어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동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축하객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시록 12장 2절에 성전 방마당에 제단이 있는데 이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다 측량을 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고, 마당 즉 뜰에는 들어왔는데 제단에서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오늘 측량도 하지 않는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회 마당 안에 들어와서 교회라고 하는 그물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물비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천국은 그물비입니다. 그물을 치고 많은 물고기를 모아서 그물 속에 넣어서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그물이 곧 교회예요. 오순절 이후로 교회가 나타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공중왕림이 할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를 모으지만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를 갈라내잖아요. 그 좋은 물고기는 뭐예요? 오늘 처음 익은 열매로 예수님 공중왕림할 때 휴거되는 신부가 제일 좋은 물고기예요. 순교자가 그 다음에 좋은 물고기. 그리고 오늘 대환란을 다 통과하여 세 번째 익은 열매, 그들이 좋은 물고기예요. 반면에 못된 물고기는 뭐겠어요?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공중왕림할 때까지 교회라고 하는 그물에 들어왔는데, 교회 속에는 들어왔는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오늘 이 교회 안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그 피로 분명한 출애굽을 경험해야 이제 성령 받고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건데,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인들을 만나려면 이제 교회에 와야 되니까 뭐 상업차 교회로 또 장사하려고 교회 오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부르심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는데 오늘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 시대 전체를 한 묶음으로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처럼 좋은 씨를 인자가 뿌렸는데 오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서 이런 가라지의 사상들이 들어오면서 타락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라지를 오늘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음녀라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하고 배교자라고 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거짓 교리를 갖고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고, 성도들을 음행시키니까 음녀가 되는 거고요. 이들은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고, 이들이 배교자고, 이들이 가라지의 여러 명칭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가라지 이단 교주와 적그리스도, 그런 사상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음행하며 결국 성령이 떠나가서 타락하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7년 대환란 때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구원받은 경험은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정욕으로 살면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익은 열매를
세 종류로 한 묶음으로 추수하는 것처럼 이들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뜰 안에 들어왔지만 청량할 필요 없이 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주었다 이런 말로 표현했잖아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42달, 이게 후 3년만 기간이죠. 이방인에게 짓밟히도록 주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날날 중 후 3년 만에 되면 적그리스도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앉아 거짓 메시아가 되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을 따라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해주는 대로 표를 받고 이렇게 음행하며 타락하는 자들, 그게 전부 한 묶음으로 못된 물고기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추수 때가 매우 가깝고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물 속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좋은 물고기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추수되는 처음 익은 열매 신부의 반열 이기는 자,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우리는 두 번째 익은 열매 순교자가 돼야지 첫째 부활에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고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상이에요. 우리가 전도와도 상도 받고 사랑 실천하고 구제하고 뭐 많은 헌신과 봉사가 다 상이지만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익은 열매가 되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은 그것이 언제 되었느냐, 사는 동안에 이루어졌느냐, 대환란 중에 순교자처럼 이루어지느냐, 대환란을 다 통과해야 이루어지느냐. 그러니까 현재적인 광야 40년의 삶 속에서 연단과 훈련받는 삶을 얼마나 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옛사람인 60만 명을 죽고 새로운 60만 명으로 익은 열매가 됐느냐, 그 순서대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큰 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중가림할 때 가장 좋은 신부는 바로 부활하고 순교자는 7년 뒤에 부활하고 나머지 축하객은 1000년 뒤에나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처럼 이 벽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는 몸이고 예수님처럼 생선을 먹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화장실 갈 필요가 없는 분이고 생각만 하면 만나지고 예수님처럼 동시에 500명이 대환란 때 그런 부활체를 가지고 와서 아마 주님의 사역을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주님은 그렇게 일꾼들을 구별하여 신부를 중심으로 대환란에 이렇게 활약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오늘 남은 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한 일, 깨끗한 준비된 좋은 그릇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 귀하게 사용되는 이런 신부의 반열에 모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